훨씬 살아있는 기분이네. 이 속에 있으면 나도 젊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건데, 그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이 바꿔지는 날,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말세,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표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그런 말세론,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있어요. 끊이지 않고. 왜냐하면 그걸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2000년 동안, 그런 면으로 연구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틀려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역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고, 전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이게 시간과 관계된 날이 아니니까. 바울 시대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임박한 환란을 인해서 처녀들은 그냥 시집가지 않고 있는 게 좋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뭐 말세도 안 왔는데 처녀 딸을 가진 사람들 보고 뭐 시집 보내지 말고 그냥 놔둬라. 얼마 안 있으면 말세가 올 건데 가면 뭐하냐, 이런 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그날 이제 휴거를 한다 해가지고, 학교 다니던 날에 학교도 중퇴시키고, 그랬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들으면, 너무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역사 얘기고, 사회 얘기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비유로 가져온 거죠. 이게. 가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도 우리가 보면 그냥 하늘과 땅이 원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가장 표면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봐도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과학에다 끼워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또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전부 이제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쓴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뭐 우주과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쓰려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에서 2장 가는 동안에 무엇이 목표인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오는 동안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 창조를 얘기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창조를 얘기하고.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 우주과학 비슷한 그건 당시 어떤 신화이기도 한데 그런 걸 빌려다가 쓴 거예요. 말을. 시인이 예를 들어서 그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달을 통해서 표현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어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자기한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달로 표현한다. 달로. 그 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그 시적인 언어예요. 모두가 다. 그 속에 이면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그냥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92년 10월 28일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빅뱅 이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해석하고 말아보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지. 우주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지금 연구해 놓은 게 훨씬 더 많지 그리고 깊지. 창세기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거 시다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시다. 그 시인의 말이다. 그러니까 시인의 시를 읽으려면 그 시 쓴 사람 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그걸 음미할 수 있지. 그 속에 안 들어가고는 그 내용을 음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 읽는다든지 뭐 문학적으로 읽는다든지 이래갖고는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언어 자체도 시적이고 내용도 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과 같은 어떤 경험 상태를 가질 때 그리고 내 경험과 그 시인의 경험을 이렇게 합해 볼 때 그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무감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시를 읽어도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지 뭐.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를 읽을 때 자기하고 그 시 쓴 사람하고를 이렇게 연관해 봐야 그래야 그 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늘 이순우 시인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늘 말씀하잖아요. 시는 은유다. 늘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죠. 그리고 함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가 한두 마디 짧은 속에 아주 긴 산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가. 산문 읽은 것처럼 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던 것을 신약에 그대로 인용해도 또 다르게 인용해요. 우리가 그냥 과학적인 서적 같으면 그게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한 치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늘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늘 사람이 옮겨갈 때마다 늘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교리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변질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리를 정해놨어. 그러니까 교리를 배운 사람은 10명이나 30명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해. 근데 우리 교회 형제들은 교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남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다 다르게 얘기해. 그래서 오해도 받고, 예. 어떤 사람들은 저 이상하다. 뭐 안 듣던 소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요. 자기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자기대로 시를 읊은 거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경험 없으니까 모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단이라 해본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이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감추어진 비밀이 들어있다. 비밀이 들어있다. 우리가 비밀하면 뭐 일부러 감춰놓은 걸 보고 보통 비밀이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건 일부러 감춰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경험이 없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두 그 쓴 사람의 고백이란 걸 생각해야 돼요. 고백. 아, 이건 어떤 사람이 지금 뭘 체험해가지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앞뒤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고백을 내가 감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틀리게 쓰고 맞고 쓰고 그렇게 한 거 없어요. 성경은. 시가 뭐 맞고 틀리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인 서적이라 할지 학술적인 것 같으면 틀리고 맞고 이런 게 있지만 시인의 시는 틀리고 맞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틀리고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오해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면 또 안 돼. 시로 표현할 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과학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도 모두 너무 이제 전문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기계만 공부하는 사람은 기계밖에 모르고 전기 공부하는 사람은 전기밖에 모르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총체적인 어떤 필요나 이런 걸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인문학의 필요성 이런 걸 요즘에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도 철학도 알아야 되고 문학도 알아야 되고 시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 사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폭이 넓어지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 아들내미가 저기 만화를 하겠다, 만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더니 나와보고 만화를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한용이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간절히 권했어요. 네가 만화한 건 좋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해라. 내 국문학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만화를 하는 거 하고 그린 거 하고 그냥 만화 선생님 밑에서 만화만 그린 거 하고는 그 결과가 천지 차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이렇게. 물론 그대로 안 했지만은. 예. 그림은 잘 그려 지금 이제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상이 안 나오잖아. 사상이. 예,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림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예, 그런 그 다양한 감정과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성경 일생 동안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20살 때 본 건 다르고 30살 때 볼 때 다르고 60이 돼 보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경험이 달라지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게 좋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상이라고 한 말을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환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도 이상이란 말이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이라고 번역을 했어. 이것도 왜 이거 인용을 잘못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만. 그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다른 자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환상을 본다는데 왜 나는 환상이 안 보이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환상을 본다는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마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이지 환상을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또 많아.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보인가 봐. 그럼 자기는 이제 뭘 봤다 이거예요. 봤다. 환상을 봤다. 그래서 그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들 가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지만 다른 데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 자기가 내가 어떤 하늘의 환상을 봤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랑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또 방언을 말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언을 해야 된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또 방언을 해보면 자기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교회 열심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걸 장려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장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그 본질에서 빗나가 버린, 본질에서 빗나가 버린.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뭐 환상을 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목표는 다른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보다 보면 신기하니까 방언을 하다 보면 신기하니까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건 또 나대로 다른 또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 말을 그 베드로가 한 대로 꼭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건 우리들 자유인 거예요. 우리 자유.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오늘의 청년부 양생회, 양문회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된다. 이걸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비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뜻은 이제 알아채다 이런 데서 나온 단어예요. 알아채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말이랑 하다 보면 쭉 하다 보면 환상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 언어란 거. 그러니까 알아채다. 근본은 알아채다라는 말입니다. 근본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뭘 알아채는 게 필요해요. 알아채는 거. 시대를 살더라도 그 시대를 알아채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 건지 그걸 알아채야 되지. 시대를 전혀 모르고 자기 혼자 뭐 1500년대 생각을 하고 산다든지 이렇잖아요. 또 엉뚱하게 뭐 2050년대 생각을 하고 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해서 뭘 알아채야 되는 거야. 알아채야. 그래서 사업한 사람들도 그 국가 정책을 알아채야 되거든요. 국가 정책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경제 정책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흐름을 타야 내가 돈도 벌고 출세도 하는 거지.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엉뚱하게 1800년대 사상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보면 인생이 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말도 정치적인 말이지만 그냥 공산주의가 1800년대 뭐 1900년 초에 생겨나가지고 한때 세상을 막 휩쓸었어요. 뭐 지도상으로 본다면 한 3분의 1 이상을 빨간색이 점령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청년들은 그 사상이 굉장히 신선했던가 봐.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때 일제시대 또 되고 해방 후도 되는 건데 하여간 그 이론보다도 더 그 좋은 이론이 없대요. 그리고 한번 들으면 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일제하에 있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갈라지고 어떻게 하냐면 카페에 가서 술이나 마신다든지 차나 마신다든지 이런 파가 생기고 또 세상을 비관하고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 얘라 모르겠다 나도 뭐 먹고 살아야지 하고 출세길로 들어가서 그 관료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이 왔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무산계급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동등한 사회, 평등한 사회, 물질적으로도 공유하고 권력적으로도 공유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 그리고 마침내는 무정부 상태까지 가게 된다. 정부가 필요 없는 그런 이상사회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일제하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 얼마나 거의 신선하겠어요. 예, 그러면 일제도 없어질 것이고, 뭐 고종황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여건 다 없어지고, 새 것이 온다, 이게 새 것이 온다. 그래서 그 조금 유식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관여가 됐어요. 조금 뭐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 구체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남로당 뿐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좌파 사람들은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때 만일 미군이 오지 않았더라면 남한은 적화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남로당이 가장 강력한 조직체였으니까. 근데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 이러니까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유가. 배경이 그겁니다. 이승만 독재자다. 뭐, 하는데 말이야. 그 정도 독재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승만 박사 독재 안 했습니다, 사실은. 독재사지만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된 사회였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재한 일이 없었다고요. 국회의원이 초도 순시, 뭐, 지방 순시차 와요, 각 지방에. 몇 번 참석해 봤는데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오면 야당이지만, 야당 국회의원 오면요. 경찰서장, 군수 다 대동해야 됩니다. 면마다 돌아다니면 강연하는데요. 다 대동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 자리에 앉혀놓고요, 막 얼마나 까대는 줄 아세요, 막. 예, 낯이 부끄럽도 막 까댄다고요. 예, 그래도 뭐 의원님하고 이러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아주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매일같이 말이죠. 예? 정부 비판 글 올리고. 그래도 뭐, 언론 자유, 누가 침해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마지막에 장기 집권했다는 거예요, 장기 집권. 예, 장기 집권했다는 건데, 그때 형편으로는요, 처음에는 민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신익기 선생하고 대결을 했는데, 신익기 선생이 선거 중간에 돌아가셨다고요. 자동적으로 돼버렸죠. 세 번째는 조병혁 씨하고 대결했어요. 근데 조병혁 씨가 위암수술하다 죽어버렸어요. 선거 중에. 그래, 선거운동 안 해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3선까지는. 그런데 3.15 부정선거가 왜 생기냐면 이기붕 씨가 자기가 부통령을 해보려고. 그래서 했던 거지. 이 박사는 전혀 그 투표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 그 나는 문인가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두 사람 다 선거 중에 죽어버립니까? 예, 이상하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그 정감론인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조선왕조가 10년이 더 있다고, 10년이. 예, 전주희 씨가 10년을 더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꼭 10년 되죠, 10년. 그리고, 야, 이것도 뭐, 운세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정말로. 예. 그러니까 뭐 장기 집권 했다 해도 뭐 억지로 장기 집권한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몰라 그렇지.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워하냐면 이승만 박사가 와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예,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원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 혼란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혼란기가 계속 유지되면 신탁 통치가 계속할 수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사상적으로 적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시기가. 내 국민학교 선생님도 남로당이었어. 예, 근데 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까지는요, 남로당이고, 아니고 전혀 구별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계속 공산당 노래 불렀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예, 그럼 아무도 뭐 제재한 사람도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로당 뿐이었습니다. 예, 근데 집권은 누가 했냐? 남로당이 집권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했잖아요. 그 민주당은 지방 유지들이었다. 그래서 지주, 유산자, 프로레타리, 아니, 보르주아. 이 사람들하고 친일파. 이 사람들이 이제 미제국주의와 야합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근원은 뭐냐면 적화 통일을 못했다는 데 대한 억울함입니다. 알고 보면, 네.
6.25 때하고 두 번 기회가 있었어요. 적화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네, 처음에 그때는 이승만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엔 미군 때문에 못하게 된 거잖아요.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우리가. 정말 아슬아슬한 시간. 6.25 때는 부산만 남았잖아요, 부산만. 거기만 점령해버렸으면, 며칠만 지났으면, 거기 점령해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상황을, 그 시대에는 참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정말 신선한 생각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국제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북한만 지금 남아있는 건데 지금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계속 비호하다가 지금 태도를 바꿨어요. 뭐냐면 북한을 생각할 때 자기들의 우방국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세습 왕조라고 생각해요. 세습 왕조. 김일성 세습 왕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국에서. 압록강과 두만강변에 군사력을 엄청나게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수용소를 건설해 놓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몰려들지 모르는 문제 때문에. 이건 일본의 정보통이 들어온 거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왔던 김 목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심양에서 전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병력이 막 엄청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랑 늘 바꿔집니다. 어떤 한 가지가 막 계속 지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뒷전은 물러나잖아요. 미국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잖아요. 미국이 언제까지 또 하겠어요? 또 어떤 다른 나라가 말이에요. 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네? 바벨론이 메데 파사가 되고, 메데 파사가 히랍이 되고, 히랍이 로마가 되고, 이렇게 바꿔지고 왔어.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상이라는 건 늘 바꿔지고 있는 거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지. 그 시대하고 역류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면 안 돼. 대한민국의 흐름에 같이 타야 뭐가 되지? 그 역류에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작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 성경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 시대, 오순절 시대, 그때 나온 말을 그대로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계시가 어디로 갈지 또 모르잖아요. 보수주의란 건, 한 건 나온 걸 그냥 유지하고 보존하자. 이게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었을 때 언제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그걸 그냥 보존하자.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500년 전에 칼빈이 했던 교리적인 주장을 지금 계속 고수하자. 이게 장로교예요. 보수적인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세상도 흐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흐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흐른다는 거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할 때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뜨냐 불기둥이 뜨냐 이것만 바라보셔야 돼요. 날짜도 없고 지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 간다 이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여기서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는 그러면 현실은 엉망이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을 사는데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 이거야. 그게 어떻게 되면 헷갈릴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예. 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 항상 생각해. 항상 생각해보고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 젊었을 때 이 생각 안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눈부터 기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쓰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뭐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사냐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날이 얼마일지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천년만년 살 줄 아냐? 이런 말이잖아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어리석게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현재적인 말씀. 옛날 말이 아니고 20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3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말이다. 출애굽. 오늘 출애굽입니다. 오늘 출애굽. 예. 오늘 우리가 출애굽하는 날인 거. 오늘이. 오늘 우리가 초막을 짓는 날이고. 왜 초막절을 했냐? 그 흙으로 집을 지으면 단단하고 좋잖아요. 더위도 피하고 좋은데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천막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예, 초막을 짓고 살다가 빨리 옮겨가야 되는. 심지어 성막도 고정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이었잖아요. 예, 그냥 구름끼리 뜨면 호닥닥 치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그 성경에 보면은 운반하는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예, 뭐 물통은 누가 메고 갈 것이며, 뭐 누가 메고 갈, 어느 자손이 메고 갈 것이며, 이런 게 쫙 내놨어. 그러니까 신호만 오면 그냥 둘러매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이게 인생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대대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뜻을 생각하고 기념하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표면적으로,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천막 치고 살았다. 우리가 그걸 기념하자.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건 모르지,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고 살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 인생이란 것은 초막을 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살면 행복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적절한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 거라. 지금도 중동에서 가장 문제거리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 복을 줘야 할 나라인데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화를 주고 있는 나라야, 지금. 네? 이스라엘 때문에.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이스라엘이 거기 진주하면서부터 지금 중동이 평화까지 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는 없어져야 할 그런 나라예요, 없어져야 할.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나라인데 없어져야 할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건 하나님의 이동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한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에만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감지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알아채야 된다 이거 알아채야. 뭔가 시대가 흘러가는 걸 알아채야 된다. 세상에 살더라도 시대 흐름을 알아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생활도 알아채야 된다. 알아채야. 아, 지금 성령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걸 알아채야 되는 거지.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이번에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흐름을 잘못 타서 저런 거죠. 물길을 잘못 타가지고. 바다는 일정하지 않아요. 가다 보면 바다, 막 물이 막 빙빙 도는 데도 있고요. 가다가 확 돌아가는 데도 있고요. 바다는 팽팽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람이 안 분 날이라 하더라도 바다는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물살이 갑자기 센 데가 생기고 물이 도는 데가 생기냐면 바다 밑이 편편하지 않아요. 바다 밑이 산맥이거든, 산맥. 그러니까 물이 가다가 부딪히면 돌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소용돌이 같은 데 휘말려 들어가면 조그마한 배는 그냥 깔아앉아 본다고요. 블랙홀처럼 먹혀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데도 돛담배 같은 거 잘못하면 말이에요. 그 바람하고 물하고 반대로 쳐버리면 그냥 이렇게 넘어져 버려요. 돛담배가 말이에요. 이번에 그 선장도 이제 서툴러가지고 그 물길이 다리 돌아가는 걸 말입니다. 그걸 잘못 맞춰가지고 저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빙판길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갑자기 휙 돌잖아요. 휙 돌 때 그 유능한 사람은 같이 돈다더라고요. 예? 같이 돌아야 이게 안 넘어지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반대로 돌리잖아요. 반대로 돌리면 차는 뒤집어져 버리고. 이번 사건도 그런 사건이거든요. 물길이 확 도니까 자기는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가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수로가 있기 때문에 항로가 있어요. 항로가. 그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예, 그 등대도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해놨어요. 밑에 암초가 있는 데는 어떤 곳이고 다 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지금 저 모양이 된 거죠. 흐름을 무시하고 가다가 그런 저런 참사를 이렇게 됐어요. 흐름을 무시하고 가다가 좀 질러가서 기름 좀 아끼려 하다가 시간 좀 벌려 하다가 그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수 부리다가 망한다. 예, 예. 흐름을 타야 된다. 흐름을 타야 된다. 흐름을 잘 보고 그걸 피해갈 때는 피해가고 질러갈 때는 질러가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직선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를 건너가려면 큰 해협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잔잔한 날도 파도가 있어, 가운데 가면. 예, 나는 이제 노화도에 살았는데 이제 목포로 가려면 그 해협을 지나야 돼. 해남으로 연결된 해협을 지나야 돼요. 거기는 항상 멀미래요, 나는. 네, 그 멀미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그 통과하는 동안에 멀미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배는 항상 그 해안선을 따라서 가요, 이렇게. 왜냐면 해안선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길을 돌아가도 해안선을 따라갑니다. 네. 우리도 인생을 길을 보고 가야 된다, 길을. 젊은이들은 알아차릴 것이다. 알아차려야 된다. 우리는 시대를 알아차려야 되고 주님의 움직이심을 알아차려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냐면 이것이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적이기 때문에 그 이 안에 그 표면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고 멀리서 보는 높은 데서 보는 하늘에서 보는 이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그러니까 땅은 늘 움직임 같아도 하늘에서는 여전히 똑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불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역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똑같다는 말이 고정된 생각이란 말이 아니고 항상 한 점을 향해 가지만은 요동함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못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런 이상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이상을 볼 수 있다. 태양빛이 비칠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지? 태양빛이 없으면 내 눈 아무리 떠봤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속에 들어가서 한번 눈 떠보세요. 눈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이 따로 없고 눈을 크게 뜨나 작게 뜨나 똑같아. 빛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지 빛이 없으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눈 떠봤자 헛일이니까 차라리 감고 가는 게 낫지. 안 보이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빛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때가 12시가 아니냐. 때가 12시가 아니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 일을 하냐. 이러니까. 지금 낮이 아니냐. 이거 낮이 아니냐. 한 정오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때 이제 어디를 어느 노선을 타냐에 따라서 일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노선을 잡기에 따라서. 젊었을 때 이때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닌다. 아이들 보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뭐 모르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뭔가가 입력이 돼. 자기도 모르는
뭐가 입력이 돼.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 아마 그 불교 계통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크면 어딘가 하여튼 불교 쪽으로 갈 거예요. 애들이. 늘 그런 걸 봐왔으니까. 그럼 우리도 교회 유치원,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은 중간에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갔다 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예, 한번 입력된 게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입력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나도 어려서 교회를 만나게 돼서 어려서 뭐 뭔 모르고 만났지. 그냥 이웃집에서 오라니까 가본 건데 거의 교회를 처음 만난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때 뭐 안 건 아닌데 그냥 뭐 교회가 좋다 이렇게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절에 내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암자에 그 스님이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보고 중이 안 되겠냐고 그래 얘기해요. 어제 마음에 들었던 말이지.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어려서부터 교회를 안 갔으면 또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딱 절에 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뭐 불공도 이런 건 아니다. 이 은연중에 박혀 있어. 그건 아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월달이 돌아오면 시골에서는 이제 아낙네들이 모두 소복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 암자 굉장히 높거든요. 높고 막 가파른 길인데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는 그런 길인데 거기를 뭐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밥을 해놓고 이제 빌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빌고 옆에서 스님은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해줘요.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거죠. 네. 내가 그걸 보고 그냥 내가 원래 불교권에 자랐으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봤으니까. 나는 이제 기독교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스님 보고 그랬지. 아니 저 사람들은 와서 지금 무슨 소원을 가지고 와서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그 연부를 하시면 연부는 범어거든요. 그 산스크리트어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러고 한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못 알아듣는 말씀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랬거든요. 그 사람 소원은 말이지 지금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들 그만 낳게 해주십시오 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물어봤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아주 솔직해. 이거 우리 1년 농사야. 1월 달에 벌어서 1년 먹어요.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오거든요. 옛날에 내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스님은. 왜냐하면 이 스님은 참선하는 스님이니까 너무 이 부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 농사야. 1년 농사야. 그리고 이제 이건 우매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 모르니까. 당신 속에 부처가 있어 하고 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세워놓고 이거 부처다 하고 자 불공을 드리자 이거지. 그럼 적선을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하면 얼른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적선하면 좋은 데 간다. 적선지가는 흥하고 적악지가는 망한다. 이게 이제 우리 육아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쌓은 집은 흥하고 악을 쌓은 집은 망한다. 우리 한국 사람 깊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 사상 밑바탕에 선악에 관한 개념이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불공 드리러 온 사람 온 대로 자기도 만족하고 또 드려준 사람도 자기도 좋은 일 하고 서로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볼 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좋은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랬으면 그런 생각 안 들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자라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빛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빛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 자, 교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린다. 왜 교회라는 이 환경이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이게 딴 데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이 환경 속에서 내게 비춰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모르고 다니면 뭔 일이에요. 예? 물론 뭐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젖어들게 돼 있지만은 이 환경 안에서만 특별하게 비춰볼 수 있는 빛이 있어요. 다른 데서 못 볼 거.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전적으로 교회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에게 알아채는 걸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갖고 세상 생각하면 언니예요, 이게. 세상에 가서는 세상 일 생각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그 항해하던 사람들 말이지. 육지에 있었으면 별짓해서 상관없어요, 그게. 근데 항해를 하니까 이제 항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항해사의 입장이란 걸 떠나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참사를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직장에 가서는 그 직장에 충실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잘못하면 엉뚱한 짓 해버리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교회 안에 있는 빛, 그 빛비춤, 그리고 그 흐름, 그걸 우리가 잘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알아채게 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세계관, 뭐 인생관, 이런 게 다 나온다고, 다 나와. 그냥 여기서 뭔가를 알아차려서 내 인생의 향로를 잡아야 돼, 젊었을 때. 예, 그때 안 잡아놓으면 어렵습니다. 특별히 양문의 학생들은 아주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뭐가 안 정해졌어. 정해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자리를 딱 잡기가 좋은 때인데, 이제 결혼하고, 직장 가고, 이런 그만큼 어려워져. 왜냐하면 결혼하면 나 혼자 아니거든. 그러면 내 옆에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안 하거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같은 생각을 할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랬어요? 딴 생각할 사람하고 결혼해보면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혼자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예, 얼굴만 보고 결혼하든지 이래보면 결혼하고 나면 인생 망치는 거라니까.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진짜 그래.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길이 서로 달라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좋다. 나는 찬송가 소리가 좋다. 이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주일날마다 둘이 싸우고 앉았을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학생 때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자유로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인 동시에 그만큼 책임이 나한테 따른 거예요. 예, 자유만 있는 게 아니고 자유 안에는 책임이 따라야 돼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자유는 막 주어졌는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같았으면 저런 일 안 일어나겠지. 일어났다면 당장 모가지 잘라지니까. 안 되나.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말이야. 한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지금은 가장 자유로운 때지만 또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때,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 누가 딴 사람 책임 안 져줍니다. 예, 절대로 안 져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뒤에 가서 뭐 왜 누구 원망하고 누구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몫은 내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환상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젊었을 때 알아차야 된다. 이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가, 내 일생을 영원히 던질 수 있는 세계가 어디가, 그걸 젊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30에 입지라고 그런가? 그지? 30에 입지요. 30에 입지하면 정상적으로 입지하는 거지, 알고 보면. 아직 지금 양문의 학생들은 30 아직 안 됐으니까 30 이전에 입지가 돼야 돼, 딱. 예? 그래야 40이 될 때는, 예?
부록이 되는 거야, 부록이. 그렇지, 40 될 때까지 입지가 뭐 안 되고 있으면 인생이 그만큼 허들러 가버리는 거거든. 시대를 알고, 흐름을 알고, 그래 내가 뭔가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게, 그 위에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위에서 보는 시각. 밑에서 생각하는 시각하고 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는 시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땅바닥에서 개미들이 기어다녀 봤자, 아무리 기어다녀 봤자 지 냄새 나는 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위에서 보면은, 개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네.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시각.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사람이 위에서 보는 시각이 생긴다고요. 위에서. 그래, 이 시각은 영원한 데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땅에서 변하고 있는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지금 그 날씨 정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아주 정확해졌어요. 옛날에는 말이지 기상예보 그러면 그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흐렸다 맑았다 흐린다 했는데 맑아지고 맑은다 했는데 흐려지고 이게 기상예보였거든. 왜 그러냐면 땅에서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지금은 왜 이렇게 정확해졌냐면 인공위성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 정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예측하고 있다는 이런 거. 옛날 기상예보 정말 웃기는 거였어요. 웃기는 거. 우리가 땅에서 기상청 사려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위성에서 봐야지, 위성에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위성에서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고, 영원하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분명히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이걸 진리고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시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헤게모니를 잡는 것도 결국 이제 우주를 누가 정복하냐. 그게 왜 엄청난 동원을 들여가지고 달나라에다 지금 쏙 관졌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데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땅에서만 기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군비 경쟁이라는 게 전부 우주 과학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강대국들은 뭐예요. 그 옛날에 레이건 시절에 그때 후르시초프인가 하고 둘이 면담을 단독 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이 자기들의 그 무력을 과시하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앞서 있는 게 많잖아. 인공위성도 앞서 있고 로켓도 이런 거 앞서 있는 거. 근데 둘이 회담을 했는데 기자들이 바깥에서 이제 비밀 회담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올 때 보니까 후르시초프는 뒷문으로 빨리 도망가 버렸어. 왜 그랬는가 했더니 레이건이 그때 그 스타워즈 전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 거라. 후르시초프 앞에다가.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혼비백산하고 뒷길로 도망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 공중에서 전쟁을 해버리니까 이거 뭐 땅에서 전쟁한 거 당했어요. 공중에 다 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후르시초프가 불이 팍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련이 개방하기 시작된 거라고. 개방된 이유가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저렇게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봐야 된다. 뭐 우리말도 그런 거 있대요. 높이 날아야 뭐 보인다든가 뭐 그런 말 있죠. 높이 나르는 새가 뭘 본다 이런 말 있는데 높은 데서 봐야 된다. 높은 데서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뭐, 세상 그 흐름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높은 데서 볼 줄 알아야 된다. 높은 데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밤을 만나게 되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내가 알아차려야 되지. 세상에 나가면 빛이 없어요. 이 빛이 없다고요. 그 높은 데서 보는 빛이 없어. 빛이 다 땅바닥에서 기는 빛만 있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아프가니스탄 그때 전쟁할 때 갔다 온 사람이 보여준 동영상이 있었어요. 보니까 와, 앞으로 전쟁 나면 참 조용하게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요, 깜깜한 밤에 그 비행기를 타고 딱 가면은 그 적외선 그 통해가지고 지상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다 보여요. 예, 네, 다 보여. 환히 보여, 그냥. 그냥 밑에서는 지금 도망치, 어디 숨으려고 말이야. 딴 데로 가는 거 있지. 부대가 이동하고 있어. 소대니, 뭐 중대니 이동하고 있어. 근데 위에 다 보여. 깜깜한 밤에. 예. 네. 근데 거기다가 무슨 폭탄 하나를 딱 던져보니까요. 조용하게 꼭 저 모래 뿌리듯이 말 쫙 뿌려뿌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몰사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살아나요. 그런 무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앞으로는 뭐 게릴라전이 뭐냐 아무리 해봤어도 그 뭐에서 내다보고 있으면 뭐 꼼짝하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놈이 이긴다. 위에서 봐야 이긴다. 위에서 봐야 멀리 날아야 그래야 땅의 사정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인생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을 봐야 멀리 보고 전체를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그 시대마다 다 달라. 유행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시대는 늘 변하니까. 아주 재빠르게 적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꾸물거리다가 그냥 또 시대 가고 꾸물거리다가 또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별 볼 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이다.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지금이에요. 지금 결정한 데 따라서 가게 됩니다. 지금 결정에 따라서. 같이 자라던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안 나와. 우리 동네 친구들이. 또래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내 위에는 몇 사람 교회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내 또래는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 다 별 볼 일 없이 죽어버려. 지금 몇 사람 안 남았는데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난번에 호천한 우리 친구 정목사는 그 동네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나왔는데 목포에 가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교회를 가서 그래서 그냥 교회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 나를 구원한 모세 같은 사람이 됐고, 모세 같은 사람이 됐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나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난 그때 초대국기 할 때 구원자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하는 말이었죠. 난 그 친구를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그 친구가 미리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참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졸업할 때 갑자기 뭐 편지 한 장이 왔는 거라. 읽어보니까 한쪽 귀퉁이에다 자기 증명사진 하나 붙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신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 이거. 자기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신학교가 뭔지 알겠어요. 반대하고 고려대학교로 가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고려대학 가는 거 훨씬 낫지 않겠어요? 상고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 목포 상고는 또 유명한 데였는데. 그냥 이제 인생에 살 의미가 없으니까 죽어버리겠다 이거. 자살 통지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는 그때 그런 개념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지상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랬으니까 나를 불렀죠. 근데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로 갔으면 나 부를 일이 없어. 관계될 일도 없고 말이야. 근데 그 목숨을 걸고 신학교로 간 거라. 누구 때문에 그러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그 친구는 목회해갖고 뭐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뭐 시골 교회로 조그마한 교회로 그냥 근근히 하는 그런 교회로 하다가 세상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왔더라면 오히려 더 훨씬 좋은 길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나 이따금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을 깊이 해요. 그래서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세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앞에 보냈구나. 나를 위해서 준비됐던 사람이구나. 그의 일생에 나 하나만 구원했어도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남은 가족이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못한 일은 가정을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한 일이니까 그 일이라도 내가 대신해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를 구원한 사람이니까. 그 친구도 그때 뭔가를 봤던 거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가가지고 뭘 봤어. 뭘 봤으니까 고려대학 가라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도 뭐 큰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신학교를 갔어. 가보니까. 예. 근데 그 조그마한 신학교 안 갔으면 나를 못 불러요. 거기 갔으니까 꼭 나를 부르게 된 거라. 참 너무 신기해.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신기해. 네, 그 친구는 뭔가 빛이 와서 자기한테 인생의 길을 잡았던 거지. 인생을 잡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가서도 할 일을 하고 갔잖아요. 만일에 뭐 고려대학 가가지고 뭐 회사에 좀 다니다 죽어버렸으면 누구 한 사람도 구원 못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노선을 타냐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노선을 타는 게. 그렇게 하려면 뭘 봐야 되냐, 알아차려야 되는데, 밤을 만나면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왜? 밤은 어두우니까.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부를 때, 내가 거기서 이상을 보고, 내가 거기서 위에서 보는 말씀, 위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땅에 흘러다니는 말은 어쩌면 쓰레기 같은 말이요, 쓰레기 같은 말. 바지 보세요, 바지. 언제 나팔바지 입고 다니다, 언제 홀태바지 입고 다니다, 어느 장단에 춤출지 몰라. 그게 세상이에요, 그 유행이라는 게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말을 듣고 내가 인생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고, 변치 않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자. 젊었을 때 환상을 보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은 알아차릴 것이다. 알아차릴 것이다. 네. 히라보는 오라오라는 말이고, 알아차리단 말이에요. 오라오, 오라오. 네. 밤을 만나리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상이 있을 때 이상을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도 봐야 돼요. 예, 세상 살더라도 그래. 세상 살더라도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나 잘 봐야 되거든. 자기 혼자 덤벙거리다 되는 게 아니거든. 다 남이 하는 거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걸 보고 자라야 돼. 예, 그래서 내 길이 거기서 잡혀지고, 예, 그래 가야만 우리가 가도 늘 만족하고, 늘 완전하고, 오늘로 결산이 돼도 만족하고, 내일로 결산돼도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를 우리가 가졌을 때만 누구에게인가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는다. 돈 벌으면 벌을수록 남에게 줄 돈이 없어져요. 이상한 거, 돈이란 건. 우리 생각하면 돈 많이 벌면 많이 줄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많이 벌수록 지갑이 더 커져버린 거야. 10,000원밖에 넣을 수 없는 지갑을 가졌을 때는 10,000원 이상 가지면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전에 지갑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절대로 남에게 돈 못 줍니다.
예, 못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벌어봤자 남 줄 건 없다. 예,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환상을 봐야 된다. 이상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늘 줄 것이 있어요. 늘 줄 것이 있어요. 난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실제로. 사람도 좋고, 돈도 뭐, 의사니까 꽤 모았고, 유족해요. 근데, 막상 누구에게 줄 것이 없어. 아무 줄 것이 없어. 많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에요. 줄 것이 없다, 줄 것이 없어요. 예. 근데 뭐, 나이 드니까 병만 들고 말이야.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이거 저거 병이 오기 시작해요. 백내장 수술했다고 그러지, 위암 수술했다고 그러지, 이번에는 뭐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줄 것도 없고 자기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쓸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 쓸 수 있는 돈. 쓸 수 없는 돈 버는 건 헌일이란 말이야. 쓸 수 없는 돈. 그래서 어떤 형제가 뭐 사업을 더 확장할 얘기하길래 난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주머니가 커져버려가지고 돈이 모자라. 늘 모자라. 이거 있는 거 가지고 하면 그래도 돈이 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남으면 쓸 수도 있어요. 교회에 쓸 수 있는데 이 주머니 키워버리면 쓸 데가 없어요. 남 앞에 가서 맨 돈 자랑만 하지 쓸 데가 하면 되고. 그런 사람 보면 말 이상해 돈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난 속으로는 야, 줄 것도 없는 돈 뭐하러 자랑하냐. 그 생각 들어. 가난하면서 맨날 줄 거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남 앞에 가서 자기 돈 자랑하거든요. 그 미친놈 소리 듣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아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알아채자. 알아채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 딱 자리가 잡혀지면 우리는 요동함이 없이 그냥 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예, 지금 안 잡히면 이제 일생을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일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좀 해보다 저것도 좀 해보다 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참 안타깝지. 그 귀중한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만다. 참 아까워요. 지금 나는 그런 공상을 해봤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간다면, 그만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산다면, 야, 그러면 한시도 정말 허비하지 않고 좋은 인생을 살겠다. 왜? 이미 계획이 딱 짜져 있으니까. 길이 딱 정해져. 그러니까 얼마나 알뜰하게 살겠어요. 근데 한 번밖에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란 게. 예,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길을 잘 잡아야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환상을 보고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온전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